주님은 마음을 만드셨고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됐으며 그것을 고쳐야만이 생활이 해결이 됩니다.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시고 하셔야만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뭘 본을 보이셨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와 왜 함께 하시는가, 이걸 요한복음의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폭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도 죽을 병도 걸리고 정말 너무너무 험악한 그 모든 폭풍을 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날 때부터 아담 하와의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다윗은 나는 출생할 때 이미 죄를 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슬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고생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의 말씀이죠. 28절을 보시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셨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붙들어 주시고 미끄러질 때 붙들어 주신다고, 그거를 배운 것이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낳고 그 정말로 그것이 별로 그 마태복음 1장을 읽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본을 끼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했죠. 그게 보니까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7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7이 나무에 달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겁니다. 24절에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감독하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죽어야만이 성령을 보낼 수가 있죠. 성령을 보내야 길을 인도하십니다.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셨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부탁하셨죠. 주님이 부탁하신 거,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가시기 전에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16장 보시고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는 7절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12절에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성령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아버지가 가르쳐 줄 거다. 인도를 받으라.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뜻대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다.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야 된다는 거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면서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아주 자신하고 제자들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감당하지 못하지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성령께서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이 눈에 만드신 분도 그분이니까 멀게도 하신다. 모세는 문두기를 만들었다가 문두기를 낫게 했다가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고 바로 공주의 아들도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뜻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눈 감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내게 슬픔을 줘도 괴로움을 줘도 아버지가 내게 고칠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도 인도를 받으시고 가시면은 폭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뚫어요. 지금 감당 못한다. 내가 지금 말하면 너희들을 감당 못한다. 사도 바울이 감당을 했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음성 들으라 그러잖아요. 세상 눈 감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죠. 야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건 다 좋아해요. 그죠? 야 뭐 맛있는 거 갖다 줬느냐고 막 갖다 주는 거 못 봤는데 막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누가 맛있는 거 갖다 줬는데 아우 나는 못 봤는데. 그래서 그 양식은 영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것이 양식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영의 양식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가는 게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가서 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의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자는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을 쫓아간다. 악인의 길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정하고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걸 몰랐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엄청나게 아주 잘 알아듣게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아버지 뜻을 알 수 없다는 거. 2장에 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있는 사람은 14절에 보시고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11절에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은혜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 하셔야 된다. 폭풍우 허가면서 손잡고 가셔야 된다. 약하니까 아버지께서 손을 잡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가지 않았다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자지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눈이 멀게 하니까 조물주다, 창조자다, 창조자를 만났습니다. 눈을 멀게 할 때 그때 이 사람은 꼬꾸라졌어요. 그분은 지식인이고 로마인이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눈을 멀게 하니까 사람의 자기를 붙잡아야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안전병기를 고치고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누구라도 베드로라고 어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고치고 난 다음에 율법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다 소문이 퍼져서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또 요셉의 아들을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은 모든 것 없고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가르쳐 주신다. 뜻을 가르쳐 주신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영이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십자가의 도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18절에 보시고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빚진 자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만 쫓아내지 마시라고. 이 가장 구약에서 성공한 다윗의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요동치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고, 요동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기도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을 3장을 보시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나.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구약됩니다.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몰랐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불렀기로 내가 왔나이다. 3번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웠다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음성을 듣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구나.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 안 나타날 때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거기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3번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을 그의 아는 제약을 인함이라. 이는 내가 자기 아들을 이 저주를 자청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이 잘못한 것을 저주를 자청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심판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잘 사람의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비 뜻을 알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아버지 하실 뜻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인 줄 알았고 20절에 또 하나님께서 선자로 세우신 줄을 이번 줄을 알았다는 거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 뜻을 알아야 된다. 뜻을 알지 못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해도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무가 좋아야 됩니다. 나무는 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를 내가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었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이 꿇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을 하오리까? 또 사무엘은 구약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구약에서도 뜻을 가르쳐 줬고 이 사람이 묻는데 대답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도 무엇을 하오리까?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된다. 이게 계속 10장에서 보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이 오시고 난데 사도들이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그러면은 여러분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그래요. 옷은 빨아 입을 수 있어요. 메이크업 입힐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생명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걸 아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는, 완전한 지혜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미가 선지자가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버지가 앞에 가셔서 내 환경을 해주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에 가족이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 통치를 받았습니다. 지시한 곳에 가라. 여러분도 지시한 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 책임지신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루시는 그분이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잘 됐던 사람, 나도 내 뜻대로 잘 됐을 때는 저도 주님의 필요가 없었어요. 잘 되는데 뭐 필요합니까? 어느 날, 예기치 않는 날 슬픔이 왔어요.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그 슬픔을, 괴로움을, 고생하는 거, 하나님 본심은 아니지만, 미가서 예레미야 3장에, 애가 3장에 하나님도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지만, 본심이 아니지만 하나님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구인은 다투지 아니하며 장구인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노나 서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나의 슬픔은 슬퍼하는 자의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 다시 얻게 하겠다. 고치고 하겠다는 요 19절에 고치고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 58장 2절의 말씀,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을 하면서도 6절에 보시고 금식을 흉악하니 결박을 풀어줍니다. 내가 안 되는 거를 꺾어준다는 거죠. 근데 내 길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물으라는 거죠.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랬어요. 18절에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동하며 10절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주고 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빛을 주셔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시듯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항상 인도하면서 11절에 보시고 물때는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강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시편에 보시고 시편을 보시고요.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다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사무엘상에 그랬죠. 감사.
여기서 순종의 제사가 최고다 그랬어요. 완전한 제사다, 온전한 제사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어디로 인도인지 따라가라. 그러면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흠이 없다 그러면 된 거지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는 흠이 없고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조물주가 우리 지으신 그분이 흠이 없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죠.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엎치고 덮치고 덮친데 엎치고 엎치고 뒤치고 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이 경험을 했고, 지식은 능가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체험이란 말이에요. 체험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온 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는 거죠. 어디든지 가면 다 이겼다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도 다 이기게 하셨다. 왜 그러죠?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새 고시 많고 어려운 그 시험도 문제를 다 주니까 22등에 넉넉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양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하시라고, 주님 붙드시라고요. 억울하다고요.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뜻을 가르쳐 달라고. 세상에 엄마 아버지도 자식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뭐라도 더 주고 싶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천사를 보냅니다. 안 되는 일이 없단다. 노력하면 아니지요. 세상은 노력하면 된다 그래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은 시킨 대로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십니다. 목소리대로 하면 사자를 보낸다. 출애굽기 23장에.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 허물을 사해 주겠다. 허물부터 사해 주십니다. 내 목소리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허물을 사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죄가 사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죄가 사해지고 환경이 변화시킨다.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9장 보세요. 죄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순서가 그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뭐래도 내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병도 이렇게 다 고쳤다는데 이 환경도 고쳐주세요. 병든 자가 다윗이 그랬어요. 내 영혼을 고치시라고. 그럼 병은 자연적 고쳐진다는 거죠. 의로 가세요. 내 의를 버리세요. 내 의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내 의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원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이 늙은 걸 왜 씌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잘 됩니다.
시간이 갑니다. 빨리빨리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세요. 금방 하려 하지 마시고 들포도가 맺힙니다. 열매가 늦은 비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른 비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복된 장마비도 맞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세요. 저분 보세요. 동료들은 안 됐는데 되고 나니까 얼마나 높아지습니까? 얼마나 높이느냐고요.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높여주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나오십니다. 전도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사람, 라면 끓여 먹고 고시원에서 같은 입장이었어요. 근데 고시원에 합격이 된 사람은 똑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이제 그 사람 뭐 합격해갖고 가버렸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또 끓여 먹어야 돼. 그러면은 그냥 끓여 먹지 말고 시킨 대로 하겠다는 거, 뜻대로 하겠다는 거 결단하세요.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그래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도 노래를 지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대서양에서 불러도 나는 가고 태평양에서 불러도 나는 가겠다. 사람도 사랑하면 대서양에서 불러도 가고 태평양에서 불러서도 간다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오라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이 오라 하면 빨리 가면 사람도 사랑하면 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약속하셨어요. 조물주가 창조주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들을 죽여가면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요. 이는 저를 믿는 자, 믿는 게 뭡니까? 믿으면 태평양에서 불러도 가야 되고 대서양에서 불러도 가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냥 말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4장 보시고 누가복음 4장 성경대로 하시자고요. 내가 성경에 없는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성경대로 해봤어요.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5년 동안은 숨도 안 쉬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죠. 위로해 주셔요. 절망 가운데서 절망해갖고 자빠지는 거죠. 해줄게 내가 해준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게 써져 있어요. 마가 같은 걸 어떻게 믿습니까? 직접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망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4장 보시고 사르파가 아버는 뭐라고 하죠? 내 먼저 두고 와 그랬죠. 엘리야를 먼저 두고 고쳤죠. 그 밀가루통에 밀이 안 떨어졌잖아요. 성경 단단히 보세요. 무조건 밀이 생겼습니다. 밀가루가 생겼습니다. 기름이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주는 게 있었어요. 며칠이면 먹고 뭐 그것만 먹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부터 주라고. 나만 장고는 7번 씻으라고. 그것이
그러고 고쳤겠어요? 이끌려가는 사람, 인도를 받는 사람 말은 들어야 돼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25절에 새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히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선자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수레아 사람 나만 뿐이다 그랬어요. 문둥병 그렇게 많았는데 나만 장구만 고쳤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해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근슬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쳤다는 거죠. 나만만 고쳤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고 시킨 대로 안 하고 대적하는 거를 그거를 말하는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만만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죽을 병은요. 죽을 병은 완전히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고칩니다.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가지고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9장에 보시고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쳤어요. 마태복음 9장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죠. 침상에서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는 예수께서 저기 믿음을 보고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믿음을 보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고 그거 보고 또 난리가 났어요. 왜 저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믿고 따라오는 자를 죄를 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낸다. 출애굽기 23장만 끝내겠습니다. 23장 보시고 목소리대로 하는 사람에게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원수가 대적에게 원수가 되리라. 대적이 나하고 한편이 되고 또 네가 목소리대로 하는 사람이 내가 편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셨고 하나님 목소리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노여워진다는 거죠. 21절에 나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왕보를 보내가 이기겠죠. 세상에 어디서 왕보를 천사들이 끌고 왔어요. 왕보를 28절에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거는 성경은 공식입니다. 공식을 알아셔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려면 소가를 풀라고도 1, 2, 3, 4를 알아야 되고 곱하기를 해야 되고 나누기를 해야 되고 보태기라고 빼기를 해야만이 할 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공식을 자꾸 가리키는 거죠. 오늘 지금까지 목사 설교 참 오래 하고 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걸로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에게 내가 내 뜻대로 한 거 용서하시고 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렇고 이러니 나도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물으시라고. 그러면 그게 대답이 온다고.